오신 분들에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원이 조금 작을 때 인사도 더 크게 하셔야 되고 찬송도 더 크게 하셔야 되고 아멘도 더 크게 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짧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아멘. 같이 해보실까요? 축복의 땅에 기근이 찾아올 때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서 역사를 배웁니다. 국사뿐 아니라 서양사, 세계사 등 여러 역사를 배웁니다. 왜 역사를 공부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잘한 일은 본받고 잘못된 일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필수 과목으로 정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강의보다는 현실의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저 역시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 경험을 통해 크게 배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그저 대학에만 들어가면 광명한 천국이 찾아올 줄로 압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부모님들의 소리를 안 들어도 되지 않습니다. 대학 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갔을 때 처음 몇 달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학 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 큰 걱정거리인 군대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 생활을 할 때도 제대만 하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제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지요. 바로 취업의 문제입니다. 이렇듯 단계마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경쟁을 뚫고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젊은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결혼의 문제입니다.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은 탄탄대로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결혼이 진정한 문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도전과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는 갖가지 도전과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고 도전의 과정이자 성장의 과정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접함으로써 완벽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를 이 땅에서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여기서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도대체 어떤 땅인데 기근이 있나요?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얻기 위해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과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대풍년이 아니라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면 대풍년이 펼쳐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기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심한 기근, 물론 오늘 본문에도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특별히 식량 부족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땅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큰 생존의 위협인 식량 부족, 즉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기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이런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지금 그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의 땅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혹독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았을 때, 믿었던 사람이 부도를 냈을 때,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밝지 못할 때, 그때와 같이 기근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기근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꼭 암송해야 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란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해가 당연히 떠오르듯이 반드시 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인내를 우리에게 길러주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원망하며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남김없이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도전과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뜻하지 않은 기근이 올 때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포장만, 겉으로 보기에만 기근일 뿐, 사실 그 속에는,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복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도 기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기근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본문에서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동, 그것도 잘못된 행동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잘못 행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생한 교훈을 주기 위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믿음 없이 애굽으로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떠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인 이상 아무리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잠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만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그 동기와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배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앞에서 살펴본 창세기 12장 7절 8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인 13장 4절에서도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애굽으로 떠날 것을 결정하는 동안에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예배와 기도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근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막판으로 몰리지는 않습니다. 기근이라고 할 때 꽤 오랜 기간이 흘렀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든 것입니다. 아마 2, 3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이 나아갈 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 한 예가 아닐까요? 고난 속에 파묻혀서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앞의 어려움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 여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대신 환경을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어디를 바라보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아무리 혹독한 기근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즉 대상과 시험과 사람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언제나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을 향해 떠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면서 애굽으로 간 행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는 또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아마 사라가 당시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나오죠.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아리따운 여인. 당신은 힘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라와 누이라고 하기로 입을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였으니 엄밀하게 말하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동기가 철저하게 거짓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그의 첫 번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 번째 말이 바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본문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그 원인이자 근거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거짓과 술수를 통해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목숨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까지 얻었으니 나름대로 기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적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믿음 없이 행해서 얻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 거짓말로 아브라함은 사라를 빼앗깁니다. 그가 사라를 빼앗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 이삭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중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안 것입니다. 단지 한 남자가 아내를 팔았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 바로가 사라를 취했더라면 사탄의 계획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 십자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울러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쉽게 생각해서 눈 한번 감고 거짓말한 결과는 생각보다 엄청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면에 담긴 사탄의 괴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사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탄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아주 간단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실제 사촌두이잖아. 어차피 내 아내라고 버텨봤자 널 죽이고 빼앗아 갈 텐데 아내 빼앗기고 목숨 잃는 것보다는 생명을 부지하면서 다른 방도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아주 합리적이고 실제로 성공도 했습니다. 거기에다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면서 많은 포상금까지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그가 오히려 세상에 고통을 가져다주는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근 앞에서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나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운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나의 범죄가 주위의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삶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 믿음의 길을 저버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할 때 기근이 찾아옵니다. 타협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바로를 축복해야 할 그가 바로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심하게 꾸중받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인가. 이러한 일이 믿음의 조상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환경에 눌려서 세상과 타협할 때 동일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물론 복의 통로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을까? 세상적인 방법에는 항상 대가가 따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함으로써 우리에게 닥친 기근이 잠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택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불을 손에 거머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길을 따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세상의 성공과 부를 위해 마땅히 희생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희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가정도 희생시키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희생시키고 예배와 기도도 빼먹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금과 헌신의 생활도 다 생략해 버립니다. 부름받은 자의 삶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움켜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반면에 하나님, 저는 이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제 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충성한다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서 거짓말하고 창피당하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하게도 창세기 13장 3절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돌이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이니까 우리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창세기 13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에 바로에게 나타나 사라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 개입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역시 보호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달아나 길을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부름을 듣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과거에 기근이 왔을 때 잘못 행했습니까? 애굽으로 나아갔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남김없이 다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